16장 8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도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서 그 9절에 혼인잔치에 처남한 자가 복이 있다. 근데 그걸 하면서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찌하여 그 예복을 갖추지 않았느냐. 그 예복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 있는 세마포 속옷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우리가 입는 것이 아니라 입혀주시는 것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옷이고 흰옷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그 문자적으로 나오는 옳은 행실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세마포 옷은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세마포 옷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과 옳은 행실은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믿음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인데, 옳은 행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그 믿음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늘 충돌하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과 이 야고보서 말씀이죠. 로마서 말씀.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말씀 3장 23절.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27절부터 나오죠.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 이 세마포 속옷은 사실 의의 옷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데, 그럼 의롭다는 것, 옳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으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유대인의 율법으로 의롭다는
할 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에 대한 것이 나오는 것이죠. 믿음. 그러면서 4장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4장 1절부터 쭉 보면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4장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쭉 보면은 18절, 4장 1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에 대하여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자랑할 게 없다고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보면 그럴만합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서 4장 후반부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이 나오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이 말하고 창세기에 나오는 본문하고는 좀 안 맞는 본문이 되는 것 같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사라가 다 늙은 할머니인데 이거 임신을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웃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웃는 거예요. 이삭이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 약속은 알겠는데 설마 우리가 어떻게 임신이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기의 자손을 얻으려고 한 거죠.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겐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성경 전체로 봤을 때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버리려고 계속 했잖아요. 인간의 수를 썼잖아요. 그럴 때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이삭을. 근데 그 징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온전한 것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것으로 나타냈죠. 그것을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한다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론 이삭을 낳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삭이 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맞았어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늘 의심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겨자씨만 그 의심 속에서 나오는 그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귀하게 보셨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 바울이 지금 적고 있는 거죠.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세마포 속옷 안에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있을 수는 없어요.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 구원의 문제까지도 나와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일용할 형제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만 하고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나오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러면서 이제 쭉 야고보서가 이제 진행됩니다. 즉 첫 번째 우리에게 옳은 행실은 이 안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전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죽은 믿음, 행실이 없는 믿음, 행실이 없는 믿음을 또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거를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는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은 사실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의 우리를 대속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믿음 안에는 행위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그 말씀이 들어왔다. 영원한 생명에 그걸 누린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 믿음 안에는 우리의 행함, 그 행함이 사실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행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행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을 받은 후에는 우리의 모습들은 바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모습처럼 우리는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겠죠.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것들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은 잘 아시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육체와 함께 즉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우리 5장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죠. 이 말을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되잖아요. 바울도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내가 옛날에 죄인의 괴수였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로 사도로서 이방인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지금 하고 있는데 과거를 보고 지금에 보면은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준, 그러니까 죄가 더 큰 죄를 진 사람일수록 그 은혜가 더 큰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탕감이
한 다나리온, 1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막 수백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큰 빚진 자가 더 하나님의 그 탕감을 받으면 더 감사하겠죠. 10억 바 탕감 받은 사람하고 뭐 100만 원 탕감 받은 사람하고 10억 탕감 받은 사람이 훨씬 더 감사하게 생각하겠죠. 그때는. 근데 이 바울이 바로 자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큰 곳에 은혜도 컸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6장을 하면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얘기하죠. 그 은혜를 더 맛보고 싶어가지고 더 죄를 지으러 가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이죠. 6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서 이제 죄와 사망이 우리의 육신에 주장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시 이게 갈라디아에서 또 나옵니다.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못 박혀 죽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마포 속옷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사실 이 안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시는 이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믿게 된 자들은 저절로 이 행실이 열매 맺는 행실, 성령의 행실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 이 불이 공급이 안 되듯이 우리의 기도의 공급, 말씀의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거를 분별하고 그거에 대한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행실로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행실이 어디까지냐는 우리는 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할 수는 없어요. 그 행실을. 커트라인 다 절대평가 60점 그러잖아요. 60점. 그 60점 맞는 놈이 있고 59점 맞는 놈이 있고, 이거를 인간은 자르지만 이거는 율법에서는 율법에서는 자르지만, 유대인들의 율법은 자르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행실, 옳은 행실로 된 사람들은 이걸 자를 수는 없어요. 이거를 자르겠다고 하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고, 이게 사탄 마귀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사실 평가를 하시고 판단하실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빠질 수는 없느니라. 물론 우리가 늘 옳은 행실로 갈 수는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이 땅에서.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영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그게 바로 여기에 또 행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그 옳은 행실은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내 옷을 갖고 가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베르사체 막 이런 옷들, 고급 옷들을 입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벗어야 되고 가만히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가만히 있잖아요. 무술이들이 벗기고 가만히 있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하나님, 이 내가 좋은 옷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벗겠습니다. 벗겨주세요 할 때
가만히 아멘하면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1차적으로. 그럼과 동시에 우리의 옳은 행실은 아까 야고보서에 나온 성령의 받은 자로서 당연히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말로 어떤 분이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욕심이 많고 너무 양보도 안 하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교회에. 예? 하나님이 나는 뭐 기도한 대로 촉촉 은혜를 받아서 다 응답이 돼. 응? 나처럼 좀 해봐. 하는데 그냥 며느리한테는 욕을 바가지고 며느리가 막 최고 싫어하는. 그래서 그 여자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어머니가 1위 권사님. 예, 가장 싫어하는 며느리. 아니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 그 탐욕스러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성경을 물으면 성경도 몰라. 예. 돌베개를 베고 잔 사람이 요셉인 줄 알아요. 야곱인데 요셉인 줄 알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지도 몰라요. 예. 뭐 그런 성경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여튼 성경 전체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관심이 있으면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맞는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가? 아, 내가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성경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따라서 누구는 죽기도 하고 누구는 살기도 하고 누구는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에게 어떤 잘못을 행동했을 때 그 사람이 실족할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고민을 당연히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 사람들 그런 고민 다 하잖아요. 양심에 따라서 옳게 행동하라.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들어가면 양심이 없어져요.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하셔.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자기 마음대로. 탐욕과 욕심,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아, 나에게 정말 세마포 속옷이 입혀져 있는가? 이게 우리의 성도들, 우리 교회는 늘 이렇게 늘 예배와 기도와 찬송으로 그게 점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시간에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다면 그게 다 100% 이게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너무나 참 애매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봉사하고 섬기고 내 양보하면서 살려고 하는데도 참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럼 나도 모르겠어. 이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랑으로 양보하자니 나한테 데미지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럴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살다 보면 1년에 크게 뭐 한두 건은 꼭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해줬더니 또 그놈이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세상은. 그럼 나한테 이게 믿음으로 내가 양보했으니까 이렇게 그래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한이 쌓여요. 이게 한이. 예, 한이 돼. 이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했다가 막 그 생각이 갑자기 또 열받아 막. 열받으면 에이씨 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도 안 돼, 신앙생활도 안 돼, 양보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다 일일이 설명해가지고 막 100% 사랑과 희락과 막 오래 참음과 양선과 온유와 이러다가는 사람이 암 걸려요.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뭐 어디까지 이걸 다 하라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 이 행실이 있는 옳은 행실, 여기 말하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야고보서가 얘기한 산 믿음은 사실은 이게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건 아닙니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행실이. 그런데 첫 번째 본질적인 옳은 행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생활하면서 이게 사실 다 벗겨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껍데기도 벗겨지고 우리의 가면도 벗겨지고 우리의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도 날아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야, 너 이제 그만 발악해. 막 날아가면 막 발악하잖아요. 막 안 돼 하면서 막 발악하는데 나중에는 아멘. 하나님 이제 주 뜻대로 주님의 뜻이 있겠죠. 주 뜻대로 아멘 하면서 가만히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때는 이게 완전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러나 이게 불완전하더라도 우리의 행위는 반드시 사실은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줄탁동시라는 그 한자어를 썼는데 사자성어를 줄탁동시가 이게 알이 풀면은요 그 닭이 쪼잖아요. 어미가 쪼는데 안에서는 새끼도 쪄요. 그럼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새끼도 막 움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쪄가지고 우리를 다 깨트리지만 야 껍질을 깨고 알에서 나와야 돼. 그 영원한 생명을 봐야 돼. 그게 바로 구속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쪼아 주시지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을 받은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계시를 받은 자들은 우리 행실도 반드시 변화되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점수를 매길 수는 없어요. 그럼 점수를 매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율법주의 이단인 거예요. 예, 점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면서도 저 사람은 구원이 있을까? 속으로 판단하잖아요. 예.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이 되게 큰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이. 자기는 그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같은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저 목사님이 구원을 받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옆에 사모님 그래서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죠. 사모님 막 잡혀간다고 막 큰일 난다고 막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아니 여보 진짜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저분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예. 되게 좀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돈도 막 하는 교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할 수가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나부터가 이게 안 되잖아요. 나부터가 안 되는데요. 저도 이번 주에 대판 누구랑 또 그 집 사는 동네에 싸웠어요. 그 학원차인가? 둔산동에 그 학원차가 막 세게 달리더라고요. 막 나를 칠 것처럼 하고 달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내리라고 쫓아가 내리라고. 그 아저씨가 쫄았나 봐. 막. 예, 내리라고 빨리 내리라고. 내려가지고 막 그 소리를 치니까 그 아파트에서 제가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 그 학원차예요. 큰 대형 버스 학원차. 양령 학원인가 하여튼. 네. 대형 버스인데 또 학병이 아줌마들이 다 구경을 나와가지고 예. 근데 그거는 내가 뭐라고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다니다가 누구 한 명 사고 나면 어떡해요. 근데 이게 싸우면 내가 소리를 막 광을 지르면서도 이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예, 잘하고 있는 건지. 근데 이게 이렇게 막 소리를 지고 악을 쓰면요, 설교를 못해요. 예, 저는 못하겠어요, 잘. 근데 악을 쓸수록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예, 타고난 분들. 제가 그냥 마음속으로는 저는 타고난 악인이다. 예. 근데 이렇게 분을 내고요, 화를 내면요,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힘듭니다. 예, 그렇게 돼요. 이렇게 안 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또 깨달았죠. 아무리 이렇게 내가 차에 바쳐 희생제물이 되더라도 예, 화는 내지 말아야겠다. 예, 화는 내면 안 되겠다라는 걸 또 깨달았어요. 예.
근데 또 화가 안 참아져요. 왜냐면 저러다가 이거 큰 소리를 안 치면, 한국 사람은 큰 소리 안 치면 또 그렇잖아요. 말을 말 같지 안 들려요. 사람 말. 큰 소리 치고 막 하니까 막 신고하고, 내가 또 학원에서 전화했잖아요. 또 원장 바꿔 막 원장 나 전화해가지고 막. 근데 뭐 원장님은 지금 출타 중이시고요. 뭐 차량 반장님이 있대요. 차량 반장은 안 되고 원장 바꾸라고 막. 경찰에 가라 연락한다고. 제가 다 찍었어요. 막 그 사람 얼굴도 찍고 운전사도 찍고 막 번호판도 찍고. 학부형들이 뭐 구경 났지 뭐 막 아파트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마스크 쓰고 다녀야 돼. 아파트 돌아다닐 때. 이거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이 믿음과 이 행실에는 사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이거를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면 이런 행실들은 자연스럽게 100% 충족하지 않지만 우리가 고민하면서 늘 바뀌어져 가는 거죠. 내가 이랬다면 다음엔 이래야지. 이게 하나님께서 완성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이 인생에서. 그걸 이해하시겠죠? 예. 그거를 19장 이 옳은 행실로 얘기를 하시고, 여기에 9절에 혼인잔치라는 것이 나오고, 혼인잔치 청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복이 있다. 그래서 진짜 복은 우리가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것. 이 혼인잔치의 대표적인 그 구약성경의 구절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그 호세아란 말이 여호수아라는 거 아시죠?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잖아요. 호세아가 바로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이. 이 호세아가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고멜이랑 결혼을 했죠. 고멜. 근데 이 호세아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구약 율법에서는 선지자는 처녀랑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고멜은 뭐 처녀가 아니죠.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자이기 때문에 처녀가 아닙니다. 근데 몸을 파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율법에는 처녀랑 결혼해야 되는데 고멜과 결혼했다는 것은 율법을 깨트린 거죠. 왜 깨트렸을까요? 고멜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깨트리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셨죠. 안식일도 안 지켜, 그리고 그 세리와 창녀와 뭐 그 참 사람들이 접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과 또 이적을 베푸셨잖아요. 병을 고치시고 안식일 날도 고치고 율법을 다 어기셨어요. 왜? 안식일 날에 그들이 죽어가는 것, 그들이 배가 고픈 것, 아파하는 것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치료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 호세아서 보시면 고멜이 호세아랑 이제 결혼하게 되죠. 호세아가. 그래서 이 첫 번째 결혼해가지고 호세아서를 보니까 아들을 낳아요. 아들. 호세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루엘이죠. 이스루엘. 네, 호세아서 1장에 나옵니다. 이스루엘.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이게 이스루엘입니다. 이게 첫 번째 아들인데 이 이스라엘의 뜻은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흩어버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딸을 낳습니다. 딸 이 이름이 로루하마. 로루하마.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 은총이 떠났다. 은총을 잊지 못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로암미, 맨 마지막에 로암미는 셋째 아들인데 로암미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제 내 백성 아니다. 근데 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세요. 계시록 21장 맨 마지막 그 3절에 보시면 여기 내가 들은 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이제 로암미에서 암미가 되는 거예요. 암미가. 로가 이제 아니다라는 부정이거든요. 암미. 네 백성이 아니었던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니었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제 혼인잔치에 초청돼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이죠. 이 호세아가 고멜에게 결혼을 해가지고 장가를 드는데 이 고멜이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자꾸 집을 나가는 거예요. 집을 나가지고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호세아서 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여기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의 말음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 표현이 장가를 든다고 얘기해요. 장가를 든다. 장가 든다. 그러니까 신랑이 지금 장가를 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신부가 시집을 간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시대는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신부가 어떻게 막 이렇게 하는 거지 남자가 이렇게 간다라고 별로 안 해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분명히 신랑이 장가를 든다라고 얘기해요. 그 신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신부. 아까와 똑같죠? 세마포 속옷. 신부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옷을 벗겨가지고 새로운 옷으로 입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장가를 든다는 게 내가 너한테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신랑 신부의 잔치, 혼인잔치는 신랑이 신부한테 가는 거지 신부가 신랑한테 갈 수가 없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로 와서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장가가 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가 든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 정의와 은총과 긍휼함으로 너희를 같이 장가를 들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해 그를 샀대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야, 다른 여자 따라다니지 마. 그러니까 이 여자가 몸을 파는 곳에 팔려간 거예요. 이제 팔려간 것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돈이 되고 즐거운 일이라면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가지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을 능력도 안 되고 찾고 싶은 마음도 없을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오셔가지고 그냥 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값을 치르는 거예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벨 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냥 가신 게 아니라 값을 치르고 가신 거예요. 그걸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은 어떤 값이냐? 대신 피를 흘리신 거죠. 대신 피를. 여러분 그 신명기 22장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 15절.
15절 우리 한번 보시면요. 신명기 22장 15절을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에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순결에 관한 법 해가지고 처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결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처녀의 누명을 씌우면은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는데요. 근데 이 처녀임이 아닌가 처녀인가를 보는 것은 처녀의 표적이라고 하면서 그 부모가 그 자리의 옷, 그 이불을 갖다가 그 성읍 장로에 펼 것이요 라고 나와요. 이게 아마도 그 처녀 막이 터져서 뭐 피가 나오는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처녀의 표지식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데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이 처녀의 표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표식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 순결에 관한 법에 의해서 처녀의 표적이 없으면 21절 어떻게 돼요?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 끌어내어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넌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 고멜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랑인 이 호세아가 대신 자기의 뭐를요? 자기의 피를 거기다 묻히는 거예요. 지가 이렇게 자해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호세아는 자해를 하는 거지만 사람은 의인으로 되지만 예수님은 죽으신 거죠. 그 피를 우리에게 전가를 해준 겁니다. 의의 피를. 그러니까 우리는 떳떳하게 그 입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봐라,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뭐 막 굉장히 의인이고 착하고 믿음이 좋고 이럴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어떨 때? 고멜일 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고멜일 때.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이 고멜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죠.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을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신 거죠. 자매들이 형제들한테 오빠 나 사랑해? 맨날 이렇게. 진짜 사랑해? 네. 그 확증 어떻게 사랑해? 막 죽을 수도 있어. 막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 다 뻥인데. 네. 그 뻥을 또 믿어야지 결혼을 하더라고. 네. 그 뻥을 못 믿으면 이제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사랑을 증명을 하신 거예요. 증명.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이 혼인잔치 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 이제 그 값을 주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그를 데려와서 이제 나랑 같이 살자 하면서 혼인잔치를 연 거예요.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잔치를 열었죠.
거기에 좋은 옷을 입혔죠. 좋은 옷을 입히고 금속 그 소를 잡고 또 뭐를 했습니까? 인장 반지를 끼워줬잖아요. 이게 정신 나간 아버지죠. 정신 나간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어떤 판단을 볼 때 정신 나간 거예요.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잘 살고 부유하고 이런 사람들을 택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밖에 바랄 수 없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별로 그렇게 가치 없는 우리들, 이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로 이적을 베푸신 게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죠.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아시죠?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물로서는 이 율법의 구원으로서는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죠. 이 물이라는 거는 우리의 씻어야 돼요. 물 항아리가 있는 그 혼인잔치에는 지금처럼 우리의 목욕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런 물이었어요. 그런 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법 중에서는 정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사법도 있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씻고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유대인들이. 그게 뭐라고, 이걸 씻었느니 안 씻었느니 그거 가지고 시비 걸잖아요. 또 왜 안 씻어? 왜 안 씻고 밥을 먹어? 그거 가지고 막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율법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꾸게 하신 사건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나와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을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웃었을까요? 웃지 않았을까요? 웃음이 없어, 이 양반들은. 여러분 재벌들이 웃는 거 봤어요? 예? 그 인간들은 웃질 않아. 나는 그 삼성 이건인가 웃는 꼬라지를 못 봤어요, 그 사람. 예? 아니 왜 하나도 안 웃어 사람이. 정치인들은 쇼라도 해야 되니까 웃잖아요. 막 쇼도 하고 춤도 추고 막 그냥 막. 그런데 선거철에 재벌들은 절대 안 웃습니다. 웃는 거 봤어요? 아무도 안 웃어요, 재벌들. 기쁨이 없는 사람들, 진짜 기쁨이. 이 유대인들은 물에만 집착해가지고 생명이 없이 누구를 정죄하고 나를 높이고 누구를 깎고 비판만 하는 거예요. 어디에? 율법의 잣대, 물의 잣대에 따라서. 먹고 마시는 나라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먹고 마시는 나라가 막 흥청망청하는 게 아니라 여기 문맥을 보면 로마서 14장을 보면은 그 앞에 전후를 보면 먹고 마시는 거에 집중한 율법이 아니다.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걸 우리는 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고 이 말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 지금 다시 저와 여러분들, 이 모든 교회에게 필요한 우리의 자가 점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다 어떤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살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착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복받고 살 것인가, 어떻게 기도응답을 족족 받으면서 살 것인가 에만 초점이 있지, 예수님은 누구신가는 잘 몰라요. 예수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은 잘 모르는데
우리는 이미 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착하게 삽시다. 올바로 삽시다. 복 받고 삽시다.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거 느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원리가 딱 있는데 본질의 원리는 딱 제쳐두고 그냥 무조건 답만 하는 거예요. 수학에서도 답만 어떻게 찍으면 되잖아요. 몰라. 예? 주관식 뭐 보면은 야 모르면은 -1, 0, 1 중에 하나 찍어. 예? 예? 아니 루트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야 루트 별로 안 나와. 응? 내가 출제형 많이 했는데 루트 안 나와. 그냥 0, -1 응? 그거 중에 찍어. 근데 -1인데 맞았어. 예? 근데 세상에선 그게 야 너 이거 풀 줄 아는구나 하지만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야 저 사람은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많아요. 왜? 그리스도인 일단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거든. 근데 모른다고요.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지금 전혀 다른 곳에 있다니까요. 우리의 중심이. 그래서 10절에 여기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니라. 예수의 증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의 영, 성령께서 예수의 증언을 하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이게 천사예요. 천사.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요한한테.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천사한테 막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한테 이렇게 엎드리지 말고 나는 너와 같은 종이다. 그러니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게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거와 똑같잖아요. 4장 10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24장로들이 9절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게 나오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였다. 내가 영광을 받을 그 관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들고 하나님께만 경배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 교회가 어떤 특정한 인물, 특정한 사람에 대한 경배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어떤 교회 가니까 목사님 막 사진을 그냥 동상으로 해놓고, 동상이 아니라 목사님 책, 목사님의 어떠한 그 서적과 책, 그리고 그 사진 해가지고 포스터를 이렇게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붙여놨더라고요. 꼴보기 싫더라고요. 제가. 거기 그 교회 결혼식장에 갔는데 그 결혼식 뭐 그 목사님이 주례를 안 하고 다른 목사님, 그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이 주례를 하는데 주례를 하는 건지 그 담임 목사님 설명을 하는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해. 담임 목사님께 주어가 담임 목사님. 아니 자기가 주례했으면 자기가 주례를 해야지 왜 그러고 있냐고. 여기 안에도 예배당 안에도 담임 목사님, 예배당 밖에도 담임 목사님이 다 서 있어 곳곳에. 책도 막 있고요. 막 그 창문에도 막 붙여놨어 막 시트처럼. 꼴보기 싫더라고요.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교회가 크니까 또 그것도 하겠죠. 저희 같은 교회 이렇게 해봐요. 웃음거리죠. 웃음거리. 조롱거리.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져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 특히 너희들은 서로의 영광을 취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너희들은 이제 서로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다 받았느니라. 이제 하나님께로 칭찬받는 것이 없다라고 선포를 하시죠. 서로 그렇게 영광을 취하고 칭찬하고 서로 높여주고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9장의 첫 번째는 혼인잔치가 저기죠. 첫 번째가 이제 혼인잔치인데 이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15절 보세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얘기하시면서 17절부터 오면은 이제 심판의 잔치, 큰 잔치가 나오죠. 심판 잔치. 그러니까 잔치가 두 개입니다. 우리에겐 구원이요, 여기는 심판이에요. 이게 동전의 양면인 거 아시죠? 주님이 오신다 하면 우리에게는 야, 주님이 오셔서 우리 다 구원해 주신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구나. 하지만 한쪽은 심판인 겁니다. 그것을 동시에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기서 보니까 백마를 탄 자, 백마 탄 왕자가 아니라 백마를 타고 오신 분이니까 뭐 탄 자가 있으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백마라는 것이 그 배너란 영화 여러분 보시면 배너, 거기 주인공이 찰턴 헤스턴이 유다 배너잖아요. 유다 배너가 이제 노예선에서 거기서 이제 저기 로마 장군을 살리잖아요. 로마 장군이 진 줄 알고, 전투에서 진 줄 알고 목숨을 끊으려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유다 배너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겼어, 로마가. 그래가지고 그 유다 배너를 양아들로 삼거든요. 그래서 개선을 할 때, 행렬할 때 유다 배너와 그 장군이 무슨 말을 타냐면 백마를 타고 와요. 백마가 이제 승리의 말입니다. 승리의 말. 그러니까 개선문에서 로마를 가면 이제 개선문들이 많거든요. 왕들의 이름을 딴 개선문들이 많은데 그 개선문을 이제 행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개선문을 행진을 할 때 여기 보면 그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 백마를 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여기 백마를 타고 따르는, 여기 세마포 옷을 입었죠. 세마포 옷, 그리고 백마를 탄 군대, 탄 군대가 있다는 군대. 이 군대는 바로 교회겠죠. 교회, 성도, 교회와 성도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이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거예요. 그를 따른다. 백마를 탄 사람들이 같이 군대가 돼가지고 다 백마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백마를 탄 분이 딱 하나고 우리는 뭐 뒤에서 따라가는 건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탔지만 동시에 우리 군사로 부른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들을 동시에 같이 승리한 사람, 승리한 그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이게 어디와 비교가 되냐면 그 예수님께서 그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 나귀를 타고 오시잖아요. 거기랑 좀 비교가 되는데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뭐 그 저기 뭐죠? 그 나무도 이런 종려나무, 그 야자수입니다. 야자수를 이렇게 깔고 뭐 호산나 호산나 하잖아요. 근데 딱 그 장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구경꾼처럼 보이죠. 사람들이 구경하고 왕이 왔다, 왕이 와서 이제 로마도 다 물리치고 이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는 그런 희망에 가득 찬 군중들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구경꾼인데 여기는 같은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같이 대접을 받아서 가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뀌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이미 교회인데 이 교회는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가장 큰 문제가 이 종교개혁 이후로 이 교회 교인들을 구경꾼으로 만들어놨어요. 누가 주인공? 설교하는 사람이 예배의 주인공. 오늘 밤 주인공은 너야, 너 목사. 오늘 밤 주인공은 간증하는 사람. 오늘 밤 주인공 헌금 최고 많이 한 사람. 이렇게 주인공을 만들어놨어요. 설교 중심으로 됐어요. 근데 이 예배는 설교 중심이 아니거든요. 설교는 물론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근데 설교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은 구경꾼으로 남아서는 안 되거든요. 성도들의 예배 참석 때 성경을 읽고 봉독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그 자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찬양하고 예배하고 할 때 목사는 그냥 뒤에서 막 강사 목사님들 막 뒤에서 이렇게 자고 있어 막. 찬송도 별로 안 해. 자기는 설교하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아니라.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교회면 교회는 지금 내가 백마를 타고 온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지금 승리자로 나가는 거지 구경꾼처럼 박수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승리자로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기랑 틀린 거 아시겠죠? 호산나랑. 교회는 그렇게 바꿔놨는데 아직까지 그걸 구경꾼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은 큰 성경에 대한 오해죠. 아직도 구경꾼으로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구경꾼. 야, 신앙생활은 목사가 하는 거지. 뭐 우리는 그냥 헌금이나 내고 예배 참석해 주는 거고 그냥 복이나 받으면 되는 거지.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말은 안 할 뿐 그의 행동과 모든 것들을 보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 입맛에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거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가 백마를 탄 사람들인데 야, 쟤 혼자 백마 태우고 우리는 야, 쟤가 잘 가나 구경이나 하자. 야, 쟤 좀 잘 못하면 바꿔. 딴 놈으로 바꿔. 갈아치려고 이렇게 불을 켜고 보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요즘 되게 힘들어요, 목사님들도. 성도들은 목사를 욕하고 목사는 성도들 욕하는 시대지만 목사님들도 힘들어요. 눈치 봐야지, 이 눈치 봐야지, 저 눈치 봐야지. 또 나한테 잘해주는 장로님이 이게 뭐 좀 목사님 오늘 별로야 이렇게 하면 또 막 신경 쓰여가지고 어떻게 잘할까 눈치 보느라고. 성도는 구경꾼이 되고 목사는 그냥 앞에서 어떻게 백마를 잘 어떻게 끌고 가야 될까 그 눈치나 보고 있고. 아니 자기의 승리자라는 것을 인식을 못한 채 그냥 서로 각자 놀고 있어요. 그게 보여지시죠? 그게 우리는 이미 승리자인데 우리가 이미 다 목회자고 우리가 다 성도고 우리가 사실 종인데 어떨 땐 내가 유리할 땐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내가 불리할 땐 뒤로 싹 빠져가지고 구경꾼이 되려고 하고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다 같은 백마를 타고 온 사람입니다. 근데 백마를 타고 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이거 오늘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하지? 충신과 진실이라. 이 충신은 이제 그 진실, 충신이라는 것이 믿음인데 이게 믿음이라는 말이 피스토스라고 해요. 피스토스. 이게 믿음이란 것이고 이게 충신으로 나왔습니다. 충신. 그리고 여기 또 진실이라는 말을 했죠. 진실. 진실. 알레티노스라고 알레테이아 진리에서 나온 건데 이게 진실이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믿음과 진실이에요. 믿음이 진실이. 딸 이름 짓기에 좋죠. 믿음이 진실이. 근데 믿음과 진실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우리가 알겠고 신실함과 믿음과
변치 않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충신과 진실은 결국은 본체, 하나님의 이 본체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체. 나머지는 다 그림자인데 나머지의 그림자들은 진짜 믿음과 진짜 진실하지 않아요. 그림자는. 이 세상은 그림자잖아요. 늘 변하잖아요. 이게 다 변하고, 이런 물질도 다 변하고, 시간도 변하고, 사람 얼굴도 변하고, 다 변하잖아요. 다 불완전한 쪽으로, 무질서한 쪽으로 변하잖아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죠. 과학적으로.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다 쭈그러드는 거예요. 20년 전하고 지금의 얼굴하고는 20년 전에는 질서가 있었어, 얼굴에. 근데 지금은 질서가 없어요. 그 질서가 없다는 표현이 늙었구나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좀 격조 있게 표현하면 좀 무질서해졌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질서해졌네. 질서가 조금 흐트러졌어. 그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거는 시간과 환경에 따라 변화를 받는 겁니다. 즉 인간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 믿음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진실할 때 있고 진실하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주인공으로 나갔다가 또 불리하면 어디 사라졌다가, 정치인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은 믿음과 진실,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똑같은 겁니다. 이분만. 그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그 구약의 것들은 바로 장막, 율법의 장막에 있는데 그 장막이 걷어지고 실체로 온다라는 성경의 이 유대인의 그 장막의 율법을 깨기 위한 그게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8장, 9장 뭐 다예요. 히브리서. 예를 들면 8장 9절에 8장 9장에 실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니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네가 하는 율법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지 진짜가 아니야. 근데 가짜만 붙잡고 너희들이 자꾸 믿는다고 하니까, 이것만 섬긴다고 하니까 이게 아니라 진짜 실체인 거를 내가 보여줄게. 성경 전체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야 라고 히브리인들에게 한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실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충신과 진실된 이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불꽃 같고 많은 관들, 이거는 전에도 나왔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나오죠. 특히 이제 많은 관들이 나오는데 여기 관이라는 뜻이 디아테마타라고 해서, 이 관의 뜻이 스테파노스라는 것도 있고 디아테마타라는 것도 있는데, 스테파노스라고 쓴 거는 주로 이 세상의 그 영광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기 올림픽에서 우승하면은 그 관을 씌워줬잖아요. 이렇게 올리브 관. 그게 이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다. 그래서 스테파노스라는 헬라어로 썼고, 여기서는 스테파노스가 아니라 디아테마테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즉 가시 면류관이에요. 이 관. 많은 그 고난의 관들. 그러나 이 고난의 관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관이죠. 그거를 이제 썼다라고 하면서 여기 이름이 하나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밖에 그 관과 이름과 충신과 진실이라는 그 모든 이 뜻하는 의미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왜냐면 인간들은 무슨 관을 좋아하냐면 스테파노스를 좋아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13장 1절에 여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 신성모도 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에도 똑같이 이름이 있고 관이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쓰신 관을 관으로 보질 않아요. 에이 저 바보 같은 피나 흘리고 저기 무슨 가시면류관. 근데 세상에서는 막 금으로 만든 왕관을 쓰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왕관 가질래 가시덤불로 만든 관 가질래 하면 누가 저기를 하겠어요? 왕관 같지.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와도 누군지를 몰라. 마국간에 뭐 왔다 그러고 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성경 전체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도 많아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 내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알지 못해. 이렇게 아주 구라쳐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만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이런 말들, 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들을 듣기도 싫어하고 들리지도 않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이 성령으로 이 계시들의 말씀들을 거의 알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100% 알 수가 없어요. 다음 시간에 뭐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 다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여기 20장에 이제 천년왕국 나오잖아요. 천년왕국 뭐 예수님의 재림이 올 때 뭐 어떤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이 땅을 통치하느냐 안 하느냐 뭐 어떤 데는 재림이 2번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고 막 복잡해 뭔 그렇게 재림을 2번씩이나 하고 막 무슨 7년 대환란이 온다 그러고 막 그렇게 껴맞춰가지고 하는데 그냥 한꺼번에 그냥 싹 깔끔하게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재림이 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재림이 되면 예수님 어떤 모양으로 오시냐고 막 물어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러는데 구름을 진짜 타고 오시는 건지 구름을 상징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 뭐 상징으로 보는 게 거의 많은데 진짜 구름 타고 오시면 어떡할 거야? 예? 그럼 어떤 모양으로 막 육체의 모양 어떤 모양으로 올 거냐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뭐 대충 어느 정도 나오지만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확실하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예수님께서도 언제 오십니까? 그건 뭐 나도 모른다. 그건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러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꼭 뭔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성경 전체를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뚫어주긴 뭘 뚫어줘. 예? 꼭 뚫어준다고 그래요. 뭘 그렇게 뚫어주는지. 지네 하수구나 뚫지. 뚫어주고 뭘 시원한 걸 막혀주고 궁금한 것들을 다 속 시원하게 종말까지도 다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인간들은 다 거짓말로 보시면 돼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뭘 원해요? 궁금한 거를 그 자리에서
해결하고 문제를 다 풀어주기를 원해요. 이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문제를 다 풀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다 붙어보잖아요. 예, 수학 문제 이거 보니까 에이씨 다 붙어보고 에이 모르면 공식이라도 외우고 막. 응? 어떤 친구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이 수학이 이렇게 안 돼가지고 문제를 외워요. 문제를 외우고 답을 다 외우고. 예,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뭔가 해결하고 뭔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답을 추구하려는 욕망이 너무 강해요. 인간이. 근데 성경은 그 인간적인 답을 주는 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 인간이 먹고 사는 답,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정말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끝나고 23장부터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니까. 너는 누구와 결혼하고 무슨 직업을 갖고 이렇게 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면 USB 같은 걸로 이렇게 주시던가. 예? USB 그거에 뭐 전 세계 인구를 다 해가지고 그걸 한글로 다 넣어주실 수 있잖아요. 요즘 시대에.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없어요, 그게. 예? 이 남편이랑 같이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살도록 해라. 뭐 해주시면 믿고도 살겠는데 뭐 이혼을 하도록 해라. 뭐 그게 없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꾸 그거를 막 알아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거죠. 교만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밖에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온전하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에 가서야 이 온전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함부로 어떤 분들이 아유 뭐 당신은 뭐가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니까 뭐 이렇더라, 이런 말을 절대로 믿지 마세요. 네. 그런 거 잘하면 지가 하지 왜? 지가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응? 지 인생 그렇게 살면서 왜 남의 인생 이래라 저래라 기도했더니 이렇게 내가 영화를 다 본다. 보긴 뭘 봐요. 아니 또 보면 맞추면 또 어쩔 거야. 제가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죠. 눈 찌르는 여자한테 막 이렇게 막 눈 찌르고 막 7년 전에 한테 아예 허리 많이 다쳤다고 그래가지고 허리 다친 적 없는데요. 근데 지금 허리가 아프잖아요. 예? 그 여자 맞은 거 아니야? 그 여자 용안에 한번 다시 가볼까? 가고 싶지가 않아. 막 우주를 막 범벅으로 치러놔가지고 막 마귀같이 생겼어요. 예. 보기도 싫어. 그냥 허리 아픈 게 아픈 게 낫지. 다시 보기 싫어. 그런데 현혹되시면 안 돼요. 예, 뭐 현혹 안 되시는 분만 이런 교회 나오니까 별 걱정은 없는데. 예. 16절까지는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많이 가요. 하여튼 그럼 다음에 14절부터 21절까지 천연왕국을 나가려고 했는데 나갈지 안